네,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해서 성탄 감사 예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좀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던 것도 있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서울에 그렇게 큰 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저희 장유도 드디어 영하로 떨어져서 물이 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동네에서는 참 이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 앞에 그 물이 고여져 있는 곳에 얼어 있는 걸 보고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추위, 그리고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춥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공허함이 찾아와서 추위가 같이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2월 그 겨울의 한복판에서 어린 아이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큰 소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날씨는 추울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이런 표현에 합당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 보면 과거에는, 요즘에는 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정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전이 참 잦았습니다. 그럼 저녁에 정전이 되면 정말 방 안이 깜깜해지죠. 제가 그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어울리는 상황들이 언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딱 군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에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부대에서 야간 훈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같이 산에 있는 참호와 진지를 다 보수 공사를 하고 그날 저녁 때 거기에 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의 일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끝내놓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오후에 그 부대에서 있다가 거의 12시가 다 돼서 이제 야간 훈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사격장이 있는 산에 그 야간 훈련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내렸는데 하필 그날 날이 어둡기도 한데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해서 달빛도 비춰지지가 않고 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 훈련의 장소가 숲속이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어두운 겁니다. 올라갈 때는 손전등을 가지고서 얼추 이렇게 비춰가면서 찾아서 올라갔는데 훈련 중에는 어떤 불도 켜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불을 끄고 있는데 정말 바로 옆에 후임병과 선임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두움에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적응시라고 해서 적응이 돼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의 불빛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져서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에도 반응이 나옵니다. 다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3인 1조로 함께 팀을 이뤄서 이루고 있는데 막내가, 후임병이 긴장한 나머지 너무 소변이 마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수 일병님, 저 진짜 화장실 너무 급합니다. 다녀와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갔다 와 라고 이야기했더니 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정말 그 상황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혼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래, 충분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서 같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있던 고참 그 병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 병장님, 얘가 지금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답니다. 제가 잠깐 따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희 선임병이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싫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훈련의 시간 동안에 정말 정막 속에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격장 쪽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현 시간부로 야간 훈련을 모두 종료한다, 딱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이제 훈련 끝났구나. 내려가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아득한 겁니다. 이때 그 밑에 훈련장 쪽에서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압니다. 60 트럭 5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2돈 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커다란 트럭 5대가 헤드라이트를 산 쪽으로 쫙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닌데 그 빛을 딱 보는 순간에 안도감이 확 들어오면서 야,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병사들이 이제 산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진짜 실제로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칠흑 같은 어둠을 내가 지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둠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어떨 때에는 건강의 문제에 찾아와서 질병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어둠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길을 걸을 때,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서 비춰졌던 자동차의 그 불빛으로도 마음이 놓였던 것처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 빛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BC 700년 정도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었던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나라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경계에 머물러 있었던 갈릴리 지방은요, 이 침공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남겨진 사람들 역시도 그 폐허가 된 데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흑암에 행하고 있었다. 그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흑암에 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흑암 가운데 그냥 행하고 거닐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다 어둠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은 먼저는 아수르에 의한 침공으로 인한 고난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철저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어둠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이 너무나도 깊은 어둠으로 다가올 때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시 눈을 뜨면 무언가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신락 같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눈을 감던 눈을 뜨던 상관없이 암흑 그 자체입니다. 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오를 거야. 아니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아예 없는 철저한 그 좌절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전기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룹니다.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켜져 있고요. 또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곳저곳에 전구를 달면서 그 불빛을 밝혀댑니다. 보면서 그 큰 불빛들을 보면서 다들 안심하고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살기 좋아진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는 질문에 과반 이상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사람들보다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또 내년 안에는 얼마나 힘들까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암흑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의 말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비추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빛을 드러낸 게 아니라 어둠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아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전이 돼서 방 안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예전에는 성냥과 초를 찾아서 불을 붙입니다. 신기한 것은 불을 탁 켜서 그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둠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 가운데는 빛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어둠이 가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흑암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빛으로 오는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들은 다 부패해서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사라졌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들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그 주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위용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강력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빛이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이 아이로 온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상과 우리가 요구하는 그 소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의 모습, 그 소망이 없는 아기의 모습,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그 태어나자마자 근 1년 넘게, 아니 1년이 뭡니까? 근 10년 가까이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은요, 난지 몇 시간만 되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0개월, 12개월이 돼야 간신히 걸음마를 뗍니다. 3살, 4살이 돼도 말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망적인 모습,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사실 그 절망의 상황, 그 연약한 모습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답이 없고 아무 기대할 게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이 낮아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함의 그 대상이 사실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능한 예수님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4가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아들, 그 아기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먼저는 이게 그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딱 써놓고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써놨습니다. 완벽한 조언자, 완벽한 위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조언자가 되셔서 내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또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해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티 오브 갓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인 것들이 앞세워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막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공감해 주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공감만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어려웠겠다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앞에 나의 길을 막고 있는 바다가 있으면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로 걷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답니다. 왜요? 실제 권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까지만 내가 함께 할 거고 나는 떠날 거야, 없을 거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의 육신적 아버지나 가족들도 한계가 있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권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알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살람이 뭘까요? 샬롬이죠. 쿰이 뭘까요? 일어나다,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일어나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너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큰 모험 없이, 큰 파도 없이 그냥 좀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자. 건강해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을 위해 많은 것들을 실행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해되지 못하는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아이는 잘까요, 안 잘까요? 아이는 잡니다. 왜요? 아이는 포탄이 터지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분위기 내려고 초를 켜놓은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이 초를 켜놓은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조언자요, 완벽한 위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고민이 찾아옵니다. 와, 예수님 진짜 좋구나.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절대 예수님 놓지 않아야지.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의 말미를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크게 다가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질투. 근데 이게 어떤 질투를 말하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투.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 뜨거운 열정,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를 지키시고 이루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적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힘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도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빛이 비추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저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꼭 보십시오. 볼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쇼생크 탈출에서 제가 정말 꼽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그 회색빛에 완전히 다 갇혀져 있는 너무나 극악한 사형수와 나쁜 범죄자들만 모여있는 그 교도소에서 재무정리를 해주면서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방송실에 들어가서 다 LP판을 하나 찾습니다. 그 LP판이 뭐였냐면 그 피가로의 결혼 중에 그 편지 이중창 여자 2명이 노래를 부르는 오페라 앨범이었어요. 그걸 딱 턴테이블에 올립니다. 바늘을 딱 올려내니까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이 주인공이 그 모든 문을 다 잠궈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전체 교도소에 이 음악이 흘러가게 다 온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던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죄수들이 갑자기 흘러나오는 그 편지 이중창의 음악 소리를 딱 들으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건 프리먼이 독백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색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노래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처럼 보여지고 회색빛의 그 감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월 한 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